성경 말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에 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의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영적인 어떤 질병들을 고발하는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읽는 이제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총 9개의 설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각각의 주제들이 다른 그런 내용들로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4장 같은 경우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4장의 내용이고요. 5장 같은 경우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6장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인애가 없으므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또 7장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왕정이 혼탁하고 또 그들이 잘못되어진 동맹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로 쭉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4장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선포되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논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3장에서도 2장에서 나왔던가요?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라. 그때 이 변론하단 말이 법정으로 고소한다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논쟁하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법정에다 고발하는데 그 기소되어진 기소문에 범죄를 하나하나 목록을 적어가지고 지금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지금 그 재판장에서 그 범죄를 하나씩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이제 다 덜추어내고 하나하나 그 죄들이 뭔지를 지금 이제 검사가 이제 그 재판장에서 이제 기소하는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판결은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땅땅 때리면서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뉴스만 틀면은 주로 나오는 것이 이 검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론가들이 거기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주로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검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판결은 나중에 14장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11장까지는 쭉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판결할 때에는 호세아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4장의 주된 죄의 목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에 맞춰서 적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들이 망하게 되었다. 이게 죄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이제 지금 검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죄인을 향하여 이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첫 번째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듣고 앉아 있을 때에 죄인석에 앉아가지고 이 검사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변론이란 뭐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정교 일치를 통하여서 비록 왕이 다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는데요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늘 끊이지 않는 제단을 향불을 올렸고요 매 절기마다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억울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으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종교 주석가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호세아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은 6장 6절이거든요.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신전에서 열심히 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매 절기를 잘 지키기도 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지금 정확한 현실을 지금 딱 진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 절기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온갖 번제물과 온갖 희생제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섬기고 경배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는 이방신들 우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 섬겼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 우상이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으로 잘못되어진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렸다. 너희들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드린 제사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우상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고학을 계속 연구하시는 성서학자들이 이 성서의 땅에 가가지고 이제 땅을 파헤치면서 여러 가지 유적들을 이제 발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발굴되어진 신전 하나가 나온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이제 작은 교회 정도. 신전 하나를 이제 발굴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신상이 다리 펴면 우상이겠죠, 그죠? 신을 세 개 만든 신상이 2개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남신이고 하나는 여신이에요. 자, 이 여신의 이름이 그게 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여신, 그의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남신,
남자 신상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그죠? 이게 짝이거든요. 남자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성경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바알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바알이 아니에요. 그 남자 신상에 이름이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여호와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남편 신과 아내 신이 나란히 서 있는데 하나는 아스타롯이고 하나는 당연히 바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바알인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남신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실제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 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여호와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여호와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서 숭배되어졌던 바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자의 이름이 바알이 아닌 여호와라고 그들은 적어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미 이방 신에 대한 그 종교들이 완전히 흡수되어져 가지고 짬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들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은 아마 이 구절이 될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하면, 주장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 스스로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직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때 말하는 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잃어버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행하더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그 대상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이고요. 고무신도 하나님일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요. 자기의 편리대로 자신의 유익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시켜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 내가 쫓아감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혹은 사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은 이단 신앙이에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참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참 지식이 결여되어진 그릇된 종교의 행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까지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잃어버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잃어버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더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의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은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들은 지금 신전에 자주 올라갔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자주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개모임하고 또 거기서 뭐 또 이상한 뭐 술판을 벌리고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엄난한 행위까지 교회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이라고 해서 그게 다 신앙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앞서 12절에 그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막대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우상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자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에다가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온갖 정성을 갖다 바치고 가끔씩 이제 뭐 저기 이방 종교들 가보면 이렇게 막 제단 앞에 막 음식 갖다 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다가 막 돈 넣기도 하고, 그죠? 빌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영향이 똑같단 말이에요. 또 1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도 분향하는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전들이 주로 산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전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전들은 주로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푸스 산에 파르테논 신전도 거기 있잖아요, 그죠? 가장 신성한 산 그 위에 꼭대기에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게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냐면은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도 간음을 행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 중간에 뭐 그냥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그냥 막 실제로 그 신전들 발굴해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공개되어져 있는 하나의 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홀도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방들이 있어요. 뭐 하겠어요? 예배 중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이 아니냐? 싶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바알 종교에서 이런 일들은 그냥 죄가 아니라 예배의 한 중간에 행하여지는 신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신을 자극시키는 행위, 종교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알은 이제 남자 신이니까 거기에는 남창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 그렇게 어떤 엄란한 행위를 하는 남창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뭐 돈 받고 뭐 몸 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전에 있는. 근데 14절에 가게 되어지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
이 무슨 말인가요? 여신전에 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엔 또 사제들 중에,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거기 가가지고, 그 음보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는데, 함께 희생을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이방 종교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 오늘날 시대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지금 이 4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죄를 고발하는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계한 것인지 율법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책 덮어둬버리는 거예요. 책꽂이에 꽂아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것이 종교 행위다, 믿음이다, 예배다 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성경 말씀이 잣대가 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우리가 유익이 되어지고 좋은 것으로만 우리는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되어지는 한국 기독교의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복신앙의 핵심이 뭔가요? 축복도 좋지요.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삶을 쫓아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싸그리 다 그냥 던져버리고 무조건 그냥 복 그것만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병 고치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머리 내밀고 병 고쳐달라고 안수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무당이죠. 한국 기독교 안에 무교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거의 100세가 되신 유동식 교수님이 한국의 어떤 무교 사상과 기독교에 융합되어진 이야기들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교회 안에 무당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강하지가 않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망하는 도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가? 왜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진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음행하지 말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배 가운데에 이런 음행이 자행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인지 세 번역으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렸으니, 네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까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대로, 유행대로 따라가는 그 이유가, 제사장 네가 그것을 가르쳐주라고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네가 그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다시는 제사장직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는 언약 관계죠. 그죠? 언약은 약속이에요.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제시한다. 모세를 통해서 이거 잘 지키면 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하고 모세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던져버리고 귀찮잖아요.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리고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특히 십계명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그 당시에 주변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법률들, 사회적인 풍토들과 이렇게 역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약자를 보호해 주라.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약자를 보호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성결하라. 성결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정신이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 덮어놓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세상 가치가 그들의 종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이거 가르치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제사장이 그걸 안 가르쳐요. 왜? 인기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 재밌던가요? 은혜 되던가요? 웃겨주고. 그죠? 재밌고. 탁 해가지고 막 쇼하는 듯이 해가지고 마음에 큰 감정을 탁 터치해주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해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저 백성들이 저렇게 신앙적으로 지금 타락되어져 있는 이유는 제사장 너희들이 안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시 난 너희들에게 성직을 맡기지 않겠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깨우치도록 세운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인데, 그래서 신명기 보게 되어지면 33장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서 드리리로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또 온전한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례하는 그것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걸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강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걸 등한시해버린 거죠. 여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겨 사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그냥 방치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하박국이 여기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했던 사람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박국은 사회 정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그들의 실제적인 종교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박국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하박국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관심은 사회 정의예요. 힘없는 사람이 그래서 인간 대접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막 힘 있다고 막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알력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힘들 때 그냥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 해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자식들까지 팔아넘겨버리는 이런 사회가 실제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회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할 때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 마음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힘의 논리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그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어느 종교든지 어느 교회든지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잣대를 들고서 외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모두가 다 제각각의 잣대 가지고 자신들의 저울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수라판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수호자가 바로 바른 진리를 탐구하고 그걸 바르게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인 겁니다. 목사는 생명 걸고 말씀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칼빈주의로 전통을 이어오는 장로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는 둘입니다. 목사라는 개념보다는 장로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그걸 목사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신 그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욕망의 소리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채워간다면 바로 여기 27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 종교와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큰 좋은 교회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왜? 그거 하라고 세웠으니까. 그죠? 제가 소명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물으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고서 세 번 똑같이 답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거든요. 양들이 잘못되어진 것 먹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성경 지식이 말씀의 잣대가 썰어져 버리면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교회는 삽니다. 분명합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분명하죠.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지고 또한 그런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이런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그 잘못되어진 신앙에 물들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산정교회가 또한 우리 믿음 생활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의 잣대 위에 세워짐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